새해가 되어서 모처럼 또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4장의 제목은 뭐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심정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또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법은 뭐냐? 이거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아주 교묘하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잖아요.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에게 그 중립은 없다 그랬어요. 중립지대는 없다. 사람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이것이지 여기에 중립이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시느냐, 역사하시느냐, 이런 걸 이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정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사탄과 자신이 동시에 역사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뭐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또 사단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몫이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막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사탄의 몫이잖아요.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이거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그렇고요, 사람의 행동도 그렇고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생각도 복잡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맨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발적으로 종노릇한다. 이게 이제 칼빈이 했던 이야기예요.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 의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지을 때 그 바깥에서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미 내 의지가 사탄에게 굴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지으면서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원죄로부터 쭉 내려오는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딱 나타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서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거든요.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는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역사하는 영이 뭐냐면 그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이 역사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원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죄를 짓도록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의지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독자를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중독자가 어디 있어요? 술을 한 잔 먹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뭐 일주일에 한 3번 먹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매일같이 마시다가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도박 중독자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재미로 10원짜리 이렇게. 나중에는 막 100원짜리, 1000원짜리, 나중에는 단위가 올라가고 어느 날은 막 그냥 밤에 잠을 자는데도 그게 막 이렇게 화토판이 생각이 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거 60원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몇 시간 지났는데도 겨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별로 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내일은 기필코 따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밤에 잠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중독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중독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병을 딱 보면 손이 먼저 가요. 손이 먼저 가요, 먼저 가. 그 다음에 뭐 도박에 무슨 뭐 카드라든가 아니면 화투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손이 먼저 가요. 아, 오늘은 끊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다 내가 패가망신할 거야. 수도 없이 우리가 각오하고 뭐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이 딱 되면 중독자는 손이 먼저 가요. 오늘 딱 한 번만 더 해야지. 오늘 한 번만. 그것이 내일로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 자유야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는 중독 상태가 딱 되고 나면 내 의지를 빼앗긴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의지를 빼앗아간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의지대로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중독자가 없게요.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면 또 합니다. 왜? 손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핸들이 없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내가 막 나는 자유다. 이쪽으로 가고 싶고 저쪽으로 가고 싶고. 그런데 중독 상태가 딱 되고 나면 내가 그 안에서 야, 너 그렇게 운전하다가 너 죽어 너. 핸들이 고장났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운전하다간 죽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의지가 없냐? 나는 이렇게 쫙 가다가도 확 하고 말이죠, 차를 돌려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내 의지가 어떠한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렇게 중독 상태가 되거나 내 의지를 사탄 마귀한테 빼앗기고 나면 핸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핸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뭐합니까? 고장났는데 차는 엉뚱한 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자연인, 그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의 의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다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연은총이 없느냐? 일반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자연은총은 다 있어요. 안 그럴까요? 일반 사람한테 자연은총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대로 의하면 이런 거죠.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말. 그게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수가 되어지면 우리를 어떻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 기수가 되어지면 우리를 간교하고 또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 은총이 다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나타나는 죄성이 누구의 명령을 잘 듣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지 않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잘 들어요? 사탄 마귀, 내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나를 막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탄 마귀의 명령을 가장 잘 듣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이고 이게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같은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역사한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욥에 대한 사건이에요. 욥.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욥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갈대아 사람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누구의 역사인가 하고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그 길에서 물러나와 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해요? 이 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생명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욥은 더 이렇게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욥은 뭐 더 멀리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누구의 역사로 봐요? 하나님의 역사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한 사건 안에 사탄의 역사도 있죠. 그다음에 누구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죠. 여기는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다 같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을 사주했다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참소하면서 이거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공정한 심판대 위에서 이 욥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뭐예요? 사탄 마귀는 그 욥의 믿음을 시기해 가지고 욥을 멸망시키고 욥을 저주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시거나 저주를 더하심으로 죄인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거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인데, 허용적 유기, 또 하나는 직접적 행동을 하신다.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허용적 유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네 맘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 잃어버렸다, 버린다,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적 유기를 통해서 그냥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의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원래 바로는 죄인인데 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허용적 유기, 그죠? 허용적 유기. 그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죄 짓고 살아가다가 너 어차피 나중에는 큰 심판받아.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허용적 유기,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그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막 비추면은 밑에 있는 땅의 진흙이 말라가겠죠. 그런데 그 진흙이 태양 때문에 진흙이 말라가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태양은 원래 그냥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건데 태양이 비추면 진흙은 말라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흙은 말라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추면 어떤 나뭇잎은 더 파래지고요, 이런 경우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이렇지만 이 진흙이라고 하는 본성은 뭐냐면 태양빛이 비추면 그것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나중에 갈라지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태양의 잘못이 아니에요. 진흙은 원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너 그렇게 하다 너 큰일 난다. 너 잘못된다. 너 감옥에 갈 수 있다. 너 나중에 말이야 법에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나도 몰라.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책임 없어.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허용적 위기, 이걸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일반 은총 자체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네 맘대로 살다가 멸망받고 너는 지옥에 떨어질 자야,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직접적으로 행동하실 때도 있다. 언제입니까? 이 바로를 보게 되면 나중에 그 바로가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 바다에 그들이 다 수장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허용적 유기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다. 죄인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무서운 심판이에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죄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 그래서 죄인의 마음을 그와 같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원래 에스겔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그거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책략을 거두어 가시고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일어나 가지고 막 치고 때리고 공격해도 여기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허용적 유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편 107편 4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러분,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시잖아요. 악인에 대하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래서 악인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느냐,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자,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이 마치 자기의 소원인 것처럼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할 때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 속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죄짓고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 그 마음속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기다 소원을 두고 살아나가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오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그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광신론 이런 거 있어요. 광인론. 근데 이게 뭐냐면 복음에 미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걸 당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죄짓고 타락하고 막 쾌락에 빠져서 살아나가고 이것이 나에게 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야, 너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 그런 마음을 누가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 조금만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냥 불평과 불만이 막 하게나. 틀렸어. 그거 하면서도 그냥 아이고 그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저는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지금 건강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 제가 뭐 좀 드릴까요? 아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상급으로 받을래요. 목사님한테 받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세상 같으면요 계단 딱딱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새해를 살아나가는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본물 알잖아요. 본물이 터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할 때 농수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수로의 그 뚝을 한쪽을 이렇게 헐고 그 물이 자기 논으로 막 이렇게 밀려서 막 이렇게 들어오도록 물길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본물 터지듯이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 올바른 방향으로, 축복된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한테는 그 허용적인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고 때때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을 주장하여서 어떻게 본물 터지듯이, 그래서 그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의인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의 어떤 본물이 막 터져가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막 쫙 들어오고, 그죠?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싹 들어오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비게이션 있는 것처럼 유턴하시오 그러면 유턴 좀 제발 하시고, 좌측으로 가라 그러면 제발 좀 좌측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측으로 가라 그러면 제발 그렇게 가시고, 그냥 무슨 고집불통이, 나는 그냥 너는 가라 나는 못 가겠다 이러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와 연결된 선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연결된 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한폭탄 있죠? 시한폭탄. 영화를 많이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막 시한폭탄이 터지면 국가가 큰일 나. 아니면 어떤 건물이 막 무너져. 그런데 막 이제 시간은 점점점 가는데 막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시한폭탄을 열어보니까 줄이 굉장히 많아요.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녹색 줄. 근데 무엇을 끊어야 될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를 딱 불과 한 2초 남겨놓고 하나를 끊어요. 그때 폭발을 안 해. 폭발을 안 해.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서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잘라내지 않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와 연결된 선을 내가 잘라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